전미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3주일로 자선주일입니다. 이 자선주일은 1984년부터 한국 천주교회에서 해마다 지내는 주일입니다. 토빗기 12장 8절에 보면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자선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성체성사를 세우셨는데, 자선을 한다는 것은 이 성체성사의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오늘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자선주의를 지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어주는 특별 헌금은 이런 자선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자선이라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주님을 통한 구원,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울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땅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느님의 판결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바빌론 포로 생활로.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건 다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비로 그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기뻐하는 거죠. 우리들도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살이로부터 벗어났어요. 언제 벗어났어요? 세례 때 벗어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받고 있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죄에서 벗어나죠?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고 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살이에서 돌아와서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 때 하느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이 죄 속에서 살다가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신자답게 사는 걸 보면 하느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둘째로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을 때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회개의 표시로 나눔의 생활을 하여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로 이 나눔의 생활, 자선의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선주일이죠. 바실료 성인은 이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지 않는 빵은 굶주린 사람들의 빵이고 너희의 옷장에 걸어둔 입지 않는 옷은 헐벗은 사람들의 옷이다. 너희가 신지 않은 신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의 신이고 너희가 금고에 깊이 넣어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다. 너희가 실천하지 않는 자선 행위는 너희가 범하게 되는 수많은 불의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눔이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죠. 왜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나누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10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고 하느님이 머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내 건 몽땅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몽땅 하느님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근데 하느님 것이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나눠요. 근데 하느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주인이고 나는 관리자다. 그런데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 뜻대로 관리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누는 것이 쉬워집니다. 성 안토니오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18살에서 20살 정도 되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게 마음에 팍 들어와 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은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누어 준 땅이 얼마나 되느냐? 37만 평의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37만 평 가졌다.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느님을 따름으로써 그는 최초의 은수자, 수도 생활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주변에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생활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다 보니까 수도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 관리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회개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정해진 법대로 살아 안 이루어질까 봐. 또 내가 그걸 해도 잘 안 될까 봐.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불행이 다가올까 봐. 등등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최선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최선일까요? 내 뜻이 최선이 아니고 하느님 뜻이 최선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근심 걱정이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몽땅 맡기고 하느님 뜻만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청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거리가 많으면 그걸 가지고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거 원해요. 그러나 이건 내 짧은 생각이고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당신이 가장 좋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몽땅 맡기고 당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해요. 그래서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제2 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온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순한 공로로 구원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된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눔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재능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의 생활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봉사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핑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술 먹고 딴 거 하는 시간은 있거든. 되게 이제 핑계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능력도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하느님이 그걸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울한 성인은 불행한 성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우울한 사람 보면은 내 마음도 우울해지죠. 근데 얼굴이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 방글방글 웃고 있는 사람 보면은 내 마음도 기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 앞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쁜 표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놓고 천국의 행복을 마련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미사에 이렇게 걸어서 왔죠. 근데 걷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병원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죠.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숨을 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숨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인공호흡기에 있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에 비하면 감사해야 되겠고,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죽음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나눔의 생활을 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